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 1절로 고백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시원한 생수로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초로 지금까지 노여운 무릎도로 성삼위께 영광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도시 여기 이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도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아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은 죄와 허물로 더럽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박동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주여 새롭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드림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사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이곳에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왔던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함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교회는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매주마다 새 생명 끊이지 않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함으로 주의 전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복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11조가 날로 늘어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교육기관을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영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이어지는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캠프, 이 모든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도 주시며 아무런 사고 없이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들고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위에 성령의 강한 바람 불게 하셔서 선교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건수, 박은주 선교사님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끝까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주간은 장마로 인한 폭우로 인해 많은 수해와 수재민들이 발생하여 불안해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선한 손길을 통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신바람 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회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해 정성 들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도장로님, 다음 주부터 저것 좀 누가 좀 들어주시죠. 지휘자 들고 가니까 너무 안쓰러워 보이네. 남자 집사님들 누가 좀 저것 다음 주부터 좀 들어주죠. 네? 주 집사님 담당할래? 그렇지. 임명하겠습니다. 조원수 집사님 담당. 네, 오늘 별거 담당을 세워야 돼. 그래 책임을 지지. 오늘 7월 20일 2부 예배에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백선희 권사님, 또 정숙희 권사님, 이현주 집사님 초대하셨습니다. 이춘희님 저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3층에 계신 우리 한태순 집사님, 백선희 권사님 초대하셨습니다. 김민주 성도님의 엄마 김정혜님 일어나시네 벌써. 엄마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엄마 김민주 성도님의 엄마. 저희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엄마 잘 오셨어요. 엄마를 이렇게 전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먼저 이제 광고 말씀은 우리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 안내팀에서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 4차 1천 번째 성경쓰기 기도회가 어느덧 우리가 2023년 11월 5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마칠 때가 벌써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919번째부터 928번째고요. 그래서 9월 7일이 예정입니다. 9월 7일. 원래는 우리가 조금 더 지나야 되지만 우리가 9월 7일이 교회 설립 41주년입니다. 그래서 꽤 맞췄습니다. 1000번째도 그날 마치자. 별로 기분 안 좋으십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교회 설립 감사와 1000번째 성료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이 꽃배기로 감사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저녁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다니엘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2번 우리가 또 저녁에 모여서 집중 기도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월화 목토 밤 9시에 기도에 갖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1000번째를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우리 퇴근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또 캠프 예정되어 있는 날짜가 이제 이번 주간입니다.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청소년부 성경학교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각 부서로 이렇게 또 섬기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서에 찬조 협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김광일, 임소리 우리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어제가 김주하 첫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돌을 감사하면서 오늘 식사를 섬기게 되었고요. 떡은 할머니 이재학 권사님이 섬겼습니다. 과일은 이거 꼭 제가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네, 제가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오셔야 되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꼭 오셔야 되는데 이제 원래는 수박을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수박을 누가 자르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하려는 걸 왜 말리냐.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왜 말리냐? 자두로 해라. 자두로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자두를 드시면서 주와 할아버지가 속히 이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두 드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점심 식사 또 과일까지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또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받은 우리 VIP들이 앞으로 예수님 믿고 우리와 같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 마라나타 찬양대 헌신을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종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9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예배할지어다. 아멘. 어떤 분이 아주 친한 지인의 가정에 그 결혼 예식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토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차가 막히고 복잡한지 간신히 예식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차장에도 차가 가득한 겁니다. 결국 먼 곳에 주차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식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결혼식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죠. 한 가정에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켜 참석해야 결례가 되지 않고 또 복장도 외모도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장도 중요하잖아요. 결혼 예식에 갈 때 그래서 복장도 잘 갖춰야 되고 슬리퍼를 신고 가거나 반바지 입고 가거나 자다 말고 막 그냥 까치집을 하고 가거나 안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떠해야 될까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는 더욱 소중히 여겨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예배는 너무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인의 예배도 무너졌고 교회 예배도 무너졌고 또 이 시대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병들고 실패한 예배의 결과를 좀 살펴볼게요. 가인의 예배, 개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이름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가인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이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말씀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가인을 안 받으신 후에 가인이 보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받지 않으신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동생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더니 인생을 실패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다는 거죠. 가인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냥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땅의 소산. 어떤 걸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은 피 없는 땅의 소산을 드려서 안 받으셨다. 그것도 맞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노아는 홍수 후에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제사 제도를 주시지만 그 이전에도 이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피의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분명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라는 그런 정확한 해석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믿음의 예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믿음의 예배가 되겠어요? 믿음의 예배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구원의 소망이 없던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오늘 주일 됐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잠깐 있다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가 실패되면 다 실패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사명도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이웃도 섬겨야 되고, 또 성도의 교제도 있고, 또 교육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그 예배가 먼저 온전히 세워져 있은 후에 우리는 서로 교제도 할 수 있고, 이웃도 섬길 수 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중심이 딱 있어야, 그 중심축이 있어야 다른 것들도 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그 중심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었죠. 열심히 모였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예요? 예배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모였고, 기도도 했고, 성령의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방언도 했어요. 예언도 있었어요. 성령의 각양 은사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혼돈스러웠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방언하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성찬을,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질서 있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인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있다, 죽은 자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범했기 때문이에요. 성찬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무질서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는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외형적으로 좋아야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무슨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이 언어가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를 대하는 게 이 배려와 섬김이 있고, 이런 품격이 있어야 돼요. 수준이 있는 거, 그게 교회 수준이에요. 뒷담화 안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게 바로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먼저 지으셨어요? 바다 먼저 지으셨어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주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질서를 벗어나고 그걸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딱 모여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0개월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으로 질서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거기 10계명과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엄격한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오경 보세요. 레위기를 보면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철저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막 장어도 먹고 개고기, 돼지고기 다 먹죠. 우리 구약 시대 살았으면 장어 못 먹습니다. 개고기, 어딜 개를 먹어요. 지난 주간에 대전에서 우리 총회준비위원회 모였어요. 총회준비위원회 50명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뭐 기자들도 오시고 뭐 총회 직원들, 기독신문 뭐 기자들 뭐 다 해서 한 80명 모였는데 80명이 식당에 갔어요. 그 대전 파남 장로교회 앞에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보신탕집. 그런데 그 식당이 아주 큰 유명한 식당이래요. 그런데 저는 식당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무슨 식당이에요? 그랬더니 보신탕이에요. 그런 거예요. 염소탕 보신탕. 그래서 큰일 났다. 나는 보신탕을 안 먹습니다. 저는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고 보신탕을 먹는 분을 제가 멸시하고 천대하지는 않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삼계탕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딱 4인.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서서 삼계탕 오세요. 삼계탕 드실 분. 혼자서는 외롭잖아요. 딱 4명 선착순. 그런데 선착순도 필요 없어. 딱 4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전부 다 보신탕.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거기 다 목사님, 장로님들인데 그러면 80명 중에 4명 빼고 76명이 다 보신탕. 저는 목사님들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사람은 먹는 대로 성격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 장로님 그렇죠? 그렇죠? 정말 사람은 먹는 대로 이 성격이, 이 체질도 성격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예전에는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들 많이 키웠으니까 옛날에 그냥 막 이게 잡종 개들 그거 막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근데 왜 개를 먹어요? 저는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개만도 못하다. 개가 왜요? 뭐 하다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할렐루야. 질서 있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입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 깎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이방인들처럼 헤어스타일 하지 말아라. 예? 문신하지 말아라. 타투하면 안 돼요.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있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거는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한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하지 마시고 그거를 잘 가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게 살기 원하시고 질서 있게 살기 원하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여러분 그 민수 백성의 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정확히 세세요. 그래가지고 12지파를 배치도 정확히 하십니다.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맘대로 아무데나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지파가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회막에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 다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다 같이 서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사는 분들은 그 질서를 다 벗어나서, 그래서 믿음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걸 떠나면 안 돼요. 성도의 이 울타리를 떠나지 않고 질서를 지키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예배도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5대 제사입니다. 그 예배 방법도 얼마나 철저히 알려주셨는데요. 번제를 드리는 방법,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소제를 드리는 방법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가 뭐예요? 소제, 청소하는 게 소제가 아닙니다. 소제는 곡식제사. 여러분, 곡식제사를 드릴 때 빻은 곡식을 곱게 빻아라. 여러분, 곡식을, 여러분 지금처럼 방앗간이 어디 있어요? 그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고운 곡식 가루를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돼요. 고운 곡식 가루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빻아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배 드릴, 번제를 드리려면은요, 양을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양을 골라가지고, 흠없는 양을 골라가지고 그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내가 안수해야 되죠. 양을 내가 죽여야 돼요. 가죽을 벗게. 여러분 한번 닭 잡아보셨어요? 닭 한 마리 잡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닭도 못 잡아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시장에서 닭 잡는 건 많이 봤어요. 정말로 닭 한 마리 잡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양을 내가 죽여야 돼요. 가죽 벗겨야 돼요. 양 가죽, 그 보통 어렵겠어요? 양 가죽을 벗기고 배 갈라서 내장 다 꺼내야 되고. 여러분, 그 번제 한번 드리려면 온몸이 피투성이죠. 그 번제 드리는 시간이 그 다 탈 때까지 몇 시간 걸리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알려주셨어요. 드려야 될 제물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는 질서 있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예배는 그 시대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다 버리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되이 불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제단은 뭐?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 헛되게 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당 문 닫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뭐예요? 교회 문 닫아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 닫아주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왜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물을 가져오는데 병든 것 가져왔죠. 눈먼 것 가져왔죠. 저는 것 가져왔다 그랬어요. 왜 이런 걸 가져왔겠어요? 어차피 금방 죽을 건데, 어차피 가져와서 금방 죽일 건데 뭘 흠없는 걸 가져오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유 뭐 그냥 금방 죽을 건데 아깝다 이거죠. 번제물로 드리기가. 그러니까 흠없는 거는 뒀다가 내가 써야 되고, 병든 거, 도도 그거 쓸모없는 거 그거 가져와서
번제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내고, 저는 거, 눈먼 거,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흉내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한다면 이거예요.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주일 되고 뭐 수요일 되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그냥 예배 시간 앉아 있고 졸다 가고 딴 생각하다 가고 그냥 예배 때우다 가는 거예요. 그게 병든 재물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재물인데 병든 재물이죠. 졸다 가는 거면 눈먼 거죠. 저는 재물이죠. 온전하지 못하죠. 결국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냐? 안 받는다. 결국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암흑 시대, 신구약 중간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나기까지 400년입니다. 40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그 400년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여러분 병들고 예배가 하나님께 다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우리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기억날 거예요. 참 예전에 예배는 교회에 참 피아노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디사이저 어디 있어요? 피아노 하나. 교회 기타 못 썼어요. 드럼은 엄두도 못 냈고요. 교회에서 기타를 못 쳤습니다. 뭐 교단마다 좀 달랐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타를 이제 쳐야 되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네가 목사님께 허락받아라. 그걸 또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저에게 목사님 허락받아 오라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기타 좀 쳐도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기타 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도장님 청년 때 기타 칠 수 있었어요? 자인교회인가요? 예? 못 쳤죠? 예. 김장로는 구경도 못 했어요. 아유, 드럼은 북은 쳤죠. 북은 쳤죠. 북 쳤어요 예전에. 그 피아노 하나예요. 피아노. 풍금 있었어요. 풍금 쳤어요. 근데 그래도 은혜롭게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어떤 뭐 악기도 필요하고 뭐 조명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조명 뭐 요즘에는 막 바짝바짝 하잖아요. 저는 사실 왜 해야 되나? 그 바짝바짝 나이트클럽 조명을 좀 어둡게 하는 거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옆에서는 신경 쓰니까 어둡게 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내 모습을 보이기 싫잖아요. 특히 우리 대구는 내가 이렇게 울고 막 기도하는 거 남이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둡게 해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막 기도하다가 불 켜면 안 하는 척 하잖아요. 이렇게 좀 어둡게 하는 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냥 막 이거 막 돌리잖아요. 청년들 집회 가면 막 하거든요. 저걸 왜 해야 될까? 근데 그거 청년들이 그렇게 해야 예배가 되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뭐 저거 미친놈들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돼요. 청년들도 저렇게 해도 쟤들은
저렇게 해야 저기 정서에 맞아? 그러면은 뭐 좋으면 해라. 저는 수용할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저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원하면 수용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목사님들도 제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수용을 해주셨어요. 뭐 그렇듯이 우리 장로님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는 안 되지만 수용은 해주는 거예요. 사이키 조명 필요하면 해줄게. 이해는 안 되지만 수용은 해줄게. 원하는 거 얘기해봐.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예배하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예배의 대상 하나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 근데 어떤 영광이요? 합당하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찬양하는 목적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조건 응답만 받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응답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해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화해야 되죠. 부부가 대화하죠. 왜 대화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야만 말합니까? 오창해 주세요. 내가 질문을 딴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최원호 장로님, 양은희 권사님한테 필요한 것만 있을 때 말을 걸으면 혼나죠. 평소에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정말 그 지혜로운 참 부부를 봤어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둘 다 그 뮤지컬 가수예요. 그런데 유명한 뮤지컬 가수인데 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이제 부부가 조금 갈등이 일어나니까 남편이 근데 그런 남편을 만나야 돼.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내가 그분 뮤지컬도 봤는데 그 남편이 그 건반을 탁 치면서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뒤에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좀 마음이 상했는데 그걸 다 피아노를 치면서 그 남편이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돼.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니까 그 아내가 웃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뒤로는 웃을 수 없고 혼자서 웃는 거예요. 참. 그런데 지혜가 딸리는 남편은 필요할 때만 말하는 남편이죠.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는 어떤 남자분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맞췄는데 전화를 딱 하면서 어디 있노? 밥 먹어야 된다. 끝. 어휴,
빨리 오라 이거죠. 밥 먹어야 되니까. 우리 기도를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그 찬양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류의 찬양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고백과 함께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만을 드러내는 찬양이 있고, 내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로를 이렇게 좀 권면하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복음송이죠. 그리고 전혀 찬양이 아닌 곡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불러서는 안 되는 것들도. 근데 제가 예배 시간 처음에 부르는 첫 번째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어떤 간구를 드리는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뭐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의 동기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는 그 예배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밑바탕에 깔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복받기 위해서, 기도도 복받기 위해서, 헌금도 복받기 위해서, 헌신도 복받기 위해서 다 복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 주님을 나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없이 그냥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응답 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는 예배의 명령이에요. 예배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예배할지어다. 3절부터 9절은 예배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예요. 그리고 10절, 11절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나타나는 예배의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배의 태도, 첫째,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입으로만 찬양, 남들이 하니까. 입으로만 기도, 남들 하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드립니다. 두 번째, 습관화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래서 습관화된 예배예요. 습관화된 예배는 어떻게 돼요? 예배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가 습관화되면 어떻게?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한국교회에 지금 병폐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가 무관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다음 일정 계획하고 빨리 맞춰지기를 바라고, 벌써 지금 아마 지금 12시 41분이거든요. 내 몸이 알아, 끝날 때쯤 된 거를.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었어요. 11시 시작하면 12시 반. 그런데 그게 5분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분씩 줄어들어서 지금은 우리 교회는 1시간 15분 예배예요. 제가 그거 웬만하면 지켜요. 왜냐하면 거기서 늦어지면 은혜를 받다가 다 쏟고 가거든요. 오늘도 1시간 15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예배가 빨리 맞춰지기를 바라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3절부터 9절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예배의 특권, 오늘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번제 같은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번제의 향기처럼 받으시는 우리 목자교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옆 사람 축복하면서, 축복을 너에게,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